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신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큼한 봄비가 꽃망울을 이렇게 터뜨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요 곳곳이 이제 막 하얗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꽃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에게서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저는 어때요? 물어보세요. 저는 어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다 나라의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요? 유다 나라에 대한 그 말씀만 전할 것이지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저 아수르 또 아직 큰 나라가 되자는 바벨론 저 남쪽의 애굽 주변의 블레셋 모압 또 에돔 족속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다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요. 너무하지 않아요? 저는 좀 쫄아가지고 축구하고 나는 예배분들 축구할 때 굴의 지옥만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이사야 선지는 어때요? 유다 나라의 그 나라만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지 왜 주변의 나라까지 지경을 넓혀가지고 참 발도 넓어요. 오지랖도 넓어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가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 그 유다에서만 사역하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사실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야, 기독교는 어느 나라의 신? 유대, 이스라엘의 신 아니냐?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들은 알아도 조금만 알고 있는 거야. 조금만 알다 보니 어떻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다른 나라에 있는 성전보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또 신상은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이라 해서 섬기는 그 신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수르가 생각하기에 에이 저 유다의 그 신은 여호와라는 신은 아주 별거 아닌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지금까지 정복한 나라들의 그 신전을 보면은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웅장한지, 또 그들의 신상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나 큰 신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자신의 믿고 있는, 그것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큰 신상을 지을까? 어떻게 하면 큰 신전을 지을까? 왜요? 그것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불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불쌍해요. 그 큰 불상 세워놓고 그러면 많이 도와주니 많이 힘이 있나요? 그래, 이 아수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신전, 이스라엘 유다가 믿고 있는 여호와라는 신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대요. 그래, 크고 웅장했죠. 그러니 그런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보다 그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을 부쉈고 함락시키고 멸망시켰는데 예루살렘 조그만 것쯤이야 못 무너뜨리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해서 어느 누구도 대항하지 못했던 아수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를 향하여서 경고하셨고 심판을 경고하셨고 또 그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온 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만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의 그 하나님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아수르의 사르본 왕이 그의 군대 장관인 다르단을 아스도스로 보내서 그것을 정복하던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도스 어딘가 하면은요, 우리가 블레셋 땅에 있습니다. 아스도스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줬느냐면은요,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가자 해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야, 우리가 왜 블레셋과 싸워서 졌지? 무엇 때문일까? 그럼 왜 전쟁에서 졌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이 져서 왜 졌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진 것 같아요? 자신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있지? 여호수아 때에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증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것마다 어떻게 승리를 했습니다. 야, 맞다. 무엇을 안 가지고 갔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언약궤가 없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차에 걸면 안심됩니까? 십자가를 성경책을 차에 싣고 다니면 마음이 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그 표시 보고 넌 내 아들 그렇게 하고 지켜주실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무엇을 실로에 모시고 있던 그 언약궤를 가지고서 으쌰 하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왜? 언약궤가 있으니 이 언약궤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기가 죽었으면 야,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그 언약궤가 저들과 함께 있어요. 우리는 질 것 같다. 그래서 블레셋, 야, 그래도 우리 한번 힘을 내보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기가 오른 이스라엘과 사기가 떨어진 기가 주는 블레셋이 싸웠어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흠냐 비나스도 그 전쟁에서 죽고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도 뺏겼어요. 이스라엘은 이가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자, 블레셋의 이 언약궤를 빼앗아서 어디로 가져갔어요? 다곤 신전으로 가져갔는데요. 그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어디냐? 어디일까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뭐 때문이었죠? 아스돗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스돗이 어디에, 이 다곤 신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스돗이 있다고요. 또 이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요. 그 12정탐꾼 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무엇을 보고 했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어떤가요? 크고 장성했다. 그리고는 아낙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낙 자손이 어디에 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그 아낙 자손을 몰아냈는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이 아스돗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스돗, 가드 같은 성이 살고 있는데 이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요, 성경에서 이 아낙 자손 누가 생각날까요? 골리앗입니다. 뒤에 나오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이 성의 아낙 자손은 어떤 족속이냐면 거인 족속이에요. 그러면은 이 아스돗이 허술한 성이에요? 강한 성이에요? 네, 어떤 성일까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5개 5대 성 중에 하나가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성, 싸움 잘하기로 유명한 그 성이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해요. 아스돗이 함락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야, 저렇게 크고 강한 성도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저렇게 넘어지는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 앞에서 그 어느 나라도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전에 아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맹을 맺고서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유다를 공격한 이유가 뭐냐, 이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야 유다 너도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대비하자, 아수르를 대적하자 했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응 아니야, 나는 아수르하고 싸우지 않고 난 아수르 편에 설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래 하고서 어떻게 해요, 먼저 유다를 친 거예요. 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니까 이 아수르가 볼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람을 공격해서 또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들을 점령했어요. 그것을 본 블레셋은 어떻게 할까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어떡하지? 저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하여 오면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우리나라를 지킬까 염려하다가 어떻게 해요, 저 가나안 남쪽에 있는 애굽을 생각했어요. 야 애굽 크고 강한 나라예요. 저 애굽과 한편이 돼서 애굽과 어떻게 해요, 애굽 입장에서도요, 저 아수르가 계속해서 내려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도 위험한 거야.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야 우리 힘을 모으자. 그래서 아수르를 대적하자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도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 큰 나라, 안정된 나라, 그 애굽 편에 서서 야 우리도 애굽 편에 서서 저 아수르를 대적하자. 그러면서 유다도 야 너희도 함께 우리가 함께 하자 했습니다. 그런 블레셋을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야 아수르, 이 당시에 아수르가 조금 국내 사정에 의해서 밖으로 힘을 신경을 쓰지 못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야 이때다 우리 힘을 모으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아라. 아수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너를 공격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아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날 것이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인데 야 지금 저들이 약한 것 같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다고요? 저들이 힘은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해져서 너희들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는데 11절 말씀, 31절 하반절 보면은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엘에서 벗어난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아스돗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온 유다 백성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유다에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의 아스돗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졌던 그때 지금까지 그래도 유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옷을 벗어 제끼더니 배를 끌고 허리에 배를 끌고 신발을 벗고서요 10만 안 흘렸지 이상한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백성들 갑작스러운 이사야의 행동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했을까? 저 이사야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갑자기 이사야가 이상한 행동, 옷을 벗을 일도 아니에요. 신을 벗을 일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신발 신고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몇 년 동안요? 3년 동안. 말씀 잘 보셨네요.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이사야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던 이사야가 저렇게 행동하니, 저런 이상한 행동하니 어떡하지 하면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사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봐봐, 꼴 좋다. 맨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우리를 향하여 맨날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더니 꼴 좋다. 너부터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치신 거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사야의 이런 모습은요, 온 유다 땅에 전해졌어요. 야,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하게 됐대. 야, 이사야 선지자가 정신이 어떻게 됐는가 봐. 그런 이사야의 모습은, 이런 이사야의 모습을 유다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사야는 매일같이 벗은 몸으로 신발 벗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하시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하냐. 너 가서 누구한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치라고 해요. 눈탱이에 밤탱이가 돼가지고요. 그래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거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이요, 다른 사람한테, 왕이요, 내가 지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때리고 이렇게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거야.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그 변장한 모습을 벗고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당신이 명령하신 대로 향하지 않냐고요. 주변의 나라, 어느 나라인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심판에 당신이 마음 좋게 그 나라를 놓아주었으니 하나님 당신을 심판하실 것이다. 몸을 맞고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요, 호세아는 어때요? 결혼하면 선지자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까? 우리 생각에는요, 정결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야, 너는 한 여자와 결혼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결혼하고 본다. 누구예요? 음탕한 자 고멜. 참, 하나님 어떻게 이런 여인과 결혼해요?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인데요. 집안 꼴이 이 음력 고멜과 산 가정 어땠을까요? 매일같이 집을 나가. 어디 갈까요? 다른 남자와 자고 오고. 그래, 어느 날 임신해서 애를 낳았고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어느 날은요, 가가지고요, 그냥 아이제는 팔려갔어요. 호세에게 팔려갔어요.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 야, 너 가서 은 15개 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그를 데리고 와. 그럼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에게 그런 일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의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벗은 몸으로 신발을 벗고 다니는 그 모의가 뭘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말 그대로 정신이 이상해져서요? 아니요. 그럴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제정신을 하라고 못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제정신을 믿으면 못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해요? 미쳐야 믿어요. 예수님께 미쳐야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제대로 미쳐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제대로 미치니까 어떻게 아들도 하나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 바쳤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다른 거 들리지 않고 누구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내가 누구예요? 선지자죠. 그래 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요? 이사야가 왕족이거든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못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나왔을 텐데 이사야 선지는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요. 자기 지위, 체면 다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미쳤다 하는 소리 들을 정도로 그렇게 순종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살아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애국과 구수에 대한 징조와 예표라고 말씀해요. 이사야의 이런 모습이요. 당시에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저 아수르에게 대적할 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이제 애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애국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애국과 함께하면 좋겠다, 좋겠다. 블레셋도 어떻게 자 봐라 우리 저 아수르와 대적하기 위해서 누구와 저 애국과 함께 손을 잡아야 된다 하던 나라가 블레셋 나라였어요. 그런데요 블레셋의 이 아스도 성이 무너질 때에 어떻게 해요? 저 애굽에서 군사를 보냈을까요? 아스돗이 무너질 때에 그 아스돗을 돕기 위해서 어느 누가 와서 도와줬을까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함께 손을 잡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이 믿고 의지했던 그 애굽이 어떻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야 너희가 믿고 의지하던 저 애굽도 어떻게 되어졌나요? 저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데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우리가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해서 저 애굽을 믿고 애굽을 의지했는데 애굽도 이와 같이 된다 하니 우리는 누구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송충이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네? 솔잎을 먹고 살아야 한답니다. 만일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고 다른 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송충이는 큰일이 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와 함께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지낼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에게서 가까이 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내 마음대로 못 살고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못 돼.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데 다 누구 때문에, 누구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 누구를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마음 가지니까 자꾸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게 몇 년 됐죠? 몇 년 됐죠? 3, 4년 됐잖아요. 우리 교회 온 지요. 그죠?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왜요? 이거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어제도 비 올 때 밖에 내놨다. 시키니까. 안 시키면 혼나니까. 시켜서 어떻게 해요? 들었다 안 왔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꽃꽂이를 잘 안 하는데 꽃꽂이 해도 그게 얼마 갈까요? 길어야 한 달. 그죠? 한 달, 두 달. 그 돈을 어떻게 시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에 뿌리를 파고 살아야 돼요. 왜요? 그러면 뿌리에서 땅에서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시들고 죽어버려요. 왜요? 식물은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든요. 물고기는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떠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생할까 안 할까? 안 한단 말이에요. 집 떠나면,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게 누구 말이에요? 이 탕자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탕자가 똑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자꾸만 누구에게서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하나님 앞에 매여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그래서 자꾸만 밖으로 나가 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인데 밖에 나가봤자 좋은 거 없어요.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한 하루 이틀 나갔었나? 나가면 뭔가 저들이 그 당시 사춘기 때니까요. 오냐 해서 나가는 거 아는데도 안 잡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다음날 전화 왔어요. 아빠. 자기가 직접 말하기가 뭐하니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남는 여기 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그래 나중에 둘째도 화가 난 사춘기 때 그런 마음 가졌는데 첫째가 하는 말, 야 나가봤자 엄마 아빠 너 하나도 신경 안 써. 나가봤자 고생만 하지 그냥 집에 가만히 붙어있는 게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둘째는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밖에 믿는 것이 좋아 보여요.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왜 그리 좋아 보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누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뭐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알까 모를까요? 몰라요. 근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국민 앞에 짠하고 나타나게 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때입니다. 자, 다윗이 아버지 시험으로도요.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간 형들의 음식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며칠 40여일이 지나더라고요. 이 블레셋 군대도 쳐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가 밤이 낮춰서 싸우지 못하고요. 어떻게 힘이 겨우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블레셋에서 야 한방 붙자! 누가?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매일같이 싸우자 해도요. 그런데도 블레셋도 감히 한 번 더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들도 승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는 맨날 같이 뭘로 싸울까요? 말로만 싸우는 거예요. 그날도 그 골리앗이 앞에 서서 나와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날마다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골리앗이 어떻다고요? 키가 3m 가깝고요. 그가 입고 있던 갑옷들은 노쇠 갑옷인데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떻게 돼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키가 준수하잖아요. 보통 키잖아요. 그런데 제가 1m 80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괜히 기 죽어요. 왜요? 그 큰 키에 조금 옴매하고 기가 죽어요. 그런데 키가 얼마나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린 아스돗 사람들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키만 봐도 두려운데 그래서 그 골리앗의 그 기세에 어떻게 해요? 옴매 기 죽어.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그 골리앗과 싸우게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저 골리앗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누구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그리고 사울도 키가 더 크거든요. 사람 머리가 어깨 위에 있을 정도니까 한 2m가 사울도 작은 키가 아닌데 근데 골리앗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사울도 아주 작은 키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어떻게 해요? 기죽고 백성들도 기죽고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도 누구 같은 사람 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저 골리앗 같은 사람만 있으면은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당당하게 나가서 큰 소리 치면 싸울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이 골리앗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그런 가운데 누가 나타나지? 꼬마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17살 정도 된 꼬마가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봤어요. 어땠을까요? 다윗이 봤을 때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의 눈으로 봐도요 똑같아서 키가 3m 가까이 더 치고요.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을 향하여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요. 다윗의 눈이 잘못된 것이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다윗도 다른 사람은 그 골리앗을 봐하고 그 기세에 엇밀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다윗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그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저 골리앗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가서 쳐서 죽이겠다. 꼬마 아이가 당돌하게 이야기할 때 주위 사람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안 돼. 아니요, 난 나가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내 양을 물어가는데 어떻게 했다. 그 곰을 향하여 달려가서 입을 찢어버리고 사자와 싸워서 이겼는데 내 골리앗쯤이다. 내가 능히 물리칠 수 있다. 그 말을 듣고요, 이 사울이 그냥 보내기가 미안했던지 무엇을 입혀줬어요?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왕이 입던 갑옷 얼마나 훌륭할까요? 그죠? 얼마나 입고 싶어 할까요? 근데 다윗이 입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크고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싸울 때 어떻게 해요? 갑옷이 어느 정도 자기 몸에 맞아야 싸우지. 맞지 않는 신발 신어도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힘든데.
맞지 않는 갑옷 입고 어떻게 싸워? 아예 안 돼요. 나는 내 몸대로, 내가 내 좋은 대로. 그럼 다윗의 갑옷 무장한 것이 뭐예요? 네? 그 나갈 때 어떻게 돼요? 이 골리앗이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무엇 가지고 왔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갔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참 가소로,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뭐를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골리앗은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삐까번쩍 빛나는 갑옷을 같이 입고 나왔는데, 그 다윗을 보니까 뭐 하던 차림이에요? 양 치던 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치던 모습이니까 개를 치는 모습과 똑같죠. 그것 가지고 나왔으니 골리앗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그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질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를 통해서 너를 죽임으로 보여줄 것이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다윗은 이 싸움에 나갈 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죽임으로, 너와 함께 블레셋 군대를 죽임으로 쳐서 멸함으로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너를 죽임으로 어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이 무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군대요. 이스라엘 군대가 왜 피가 죽었습니까? 우리의 저 골리앗과 같은 장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고 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그래 나갔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훌륭한 무기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였다고요? 저 골리앗을 볼 때 막대기 하나 들고 왔습니다. 또 다윗에게 뭐가 있어요? 비밀 무기 하나가 있잖아요. 물맷돌. 그걸 가지고 핑 돌렸더니 어떻게 맞았을까요? 누가 이게 돌 몇 개 준비했을까요? 5개 준비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뭐 이야기하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5개 숫자가 중요한 무슨 의미가, 돌을 준비하다 5개 잡힌 거겠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몇 개 맞췄을까요? 하나 맞췄더니 어디 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다고?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크기 때문에 어떻게 무서워했어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크기 때문에 맞추기가 쉬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얼굴을 얼마나 컸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얼큰이라고 했거든요. 얼굴이 큰 편이 대두라고 했고요. 그런데 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던지던지 어떻게 해요?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문제가 크다고 해서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큰 얼굴을 향해 던졌는데 어떻게 이마 여기 딱 맞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그걸 향해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요. 또 어떻게 했을까요? 딴 데 또 갔어요. 맞춘 데 또 맞췄어요. 그 자리에 쓰러져서 그 골리앗을 어떻게, 지금 다윗에게는 뭐가, 그 골리앗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목을, 칼 목이 없어요. 누구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가지고 그 목을 베었어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십시오. 다윗이 우리에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남은 산발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가져야 내게 유익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음이 놓일까? 그래서 어떻게 좀 더 많이 하니까 뭐 하니까요? 배만 나와요. 많이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염려되는 거예요. 많이 가졌으면 어떤 걱정이 생기잖아요. 어떤 걱정이? 도둑들까 하는 염려. 여러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잡아봤자 때로는 걸리적거리고 거추장스럽고 내 몸에 맞지 아니하니까 더 불편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 당시에 유다도 어떻게 누구를 의지하려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 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해요? 너희들 믿고 의지하는 애굽도 이런 모습들, 너희가 믿고 의지하는 거, 하나님 대신 믿고 의지하는 다 어떻게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쓸데없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의지할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셔요. 다고마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 이 무리에게는 칼과 창에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것. 그것만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면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마음을 놓으십니까?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까? 그러나 그것도 훅입니다. 훅이에요. 훅 하면 날아가요. 병 한번 들어가요. 그 잔고가 안심될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또 누구일까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능력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저 베들레헴 꼬마 다윗이 어떻게 온 땅에 온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왕이 되어졌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요.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